금죽 주일에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주중에도 우리 준비위원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또 늦게까지 수고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남은 기간에 우리가 할 일은 교회 가자고 하면 서먹해하고 잘 안 오시지만 운동회 갑시다 그러면 또 오실 분들이 있으니까 주변에 또 이렇게 전도할 만한 분들, 또 부부 사이에 또 못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잘 독려해서 한마음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체육대회를 주목하시고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기적적으로 좋은 날씨에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 선상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섬기지 못한다. 이건 큰 모순이죠. 부모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부모님을 섬기지 못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부모님이 곧 하나님이 되고 곧 하나님이 부모님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드렸던 찬양만 해도 아버지, 이 부모의 심정이 많이 담겨 있죠. 가사 구구절절 우리 곧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인생의 부모님들도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될까? 이 문제를 저와 성도님들은 평생의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을 마치 부모님께 한다. 이 자녀는 성경에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신비한 축복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구구절절 약속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 섬기듯 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축복의 제일 원리다. 그래서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부모 공경에 있고, 이 부모 공경에 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장수의 축복을, 이 장수의 축복은 사실은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복을 약속받은 자라면 부모님께 효도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안에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생명이 있다라고까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까지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의 신비한 축복이 바로 이 부모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지, 오늘은 제가 지난 주일 광고를 하면서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분은 다 나와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나오셨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섬기는 문제를 하나님 자신을 섬기듯 하는 문제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 생명이 길리라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안에 아주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2절은 청종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도의 기본은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의 첫 출발, 시작을 알리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께 여러 가지로 잘 해드린다고 해도 청종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가운데 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것으로, 예를 들면 물질의 내용을 가지고 부모님을 내가 좋게 해드린다, 그렇게 접근해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물질의 이 공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몇 시간, 몇 날, 잠시 만족을 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복과는 거리가 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이 2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 생각 속에 많은 자녀들이 빠져들죠. 내가 성숙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자랐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이 자녀들의 입장이 되는 그런 현상이죠. 뭘 안다고 하십니까?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성숙한 만큼 나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자녀들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의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의 말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잘 듣는 태도에 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이제 그 공부의 기준이 전체 기준은 아니지만 어떤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물었답니다. 유관순 열사가 누구에게 죽었느냐? 그랬더니 한 학생이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태가 심각해서 선생님이 아버지를 불렀다고 합니다. 아버님, 이 아이가 상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요즘 주위가 산만하고 그런데 유관순 열사를 누가 죽었냐고 하니까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러더랍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아이가 주위가 산만한 건 맞는데 걔가 누구를 죽일 아이는 아닙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런 결과는 잘 듣지 않는 거죠. 그런 세태를 풍자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가장 처음 들려주신, 복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여름에 우리 교회 생일 때 우리 주일 예배에 이건용 목사님을 모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 원로 목사님이신 이삼성 목사님, 총회장을 지내신 이삼성 목사님을 이제 그 총회 행사가 있으면 잘 보시고, 노회 행사가 있으면 차로 모시고 이렇게 다니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이 내비가 처음 나올 때라고 해요. 내비 아시죠? 예. 요즘 내비가 막 진화해서 좋은 내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근데 처음 내비 나올 때 그 젊은 여자 목소리가 나와서 여기 가라, 뭐 신호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갔다가 저녁 때 와서 이제 댁에 모셔다 드렸는데, 그 이삼성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건영 목사님에게, 이 목사, 이 아가씨 언제 저녁 한번 사줘,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게 더 가관이에요. 지금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뭔 얘기가 되는지 모르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건영 목사님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대답을 해드렸답니다. 여러분, 말을 잘 듣는다는 것, 성경은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따른다는 문제까지 따른다라는 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들 가운데 부모님들의 근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부모님들 근심의 연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들이 많은 경험과 인생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을 때, 이때쯤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있었고 그 말을 해주었는데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가장 큰 핵심인 믿음으로 걷는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이건 부모의 큰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놓치는 문제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수가 이루어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비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통로가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약 성경에 특히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부탁했고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시켜서 그 당시에 백성들이 어떤 현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아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백성들에게 자세히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반복하고 있죠. 지금 초기에 중간에 28장인데 사실은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이, 또 이사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뭐 청종까지는 가지 않아도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듣지를 않아서, 여러분, 이 듣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했는데 듣지 않은 결과 왕부터 두 눈이 뽑히고 착고에 차이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이게 잡혀가는, 거기서 눌러앉아서 사는 사람들도 무려 70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보내게 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고 듣지 않으니까 따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자녀에게 반드시 복 내려주실,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성도님들의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또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24절, 25절을 보면 또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야말로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야 되는 문제인데, 의인의 아비는 즐겁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즐겁고 부모를 즐겁게 하며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반복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다, 이것이 자녀들의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석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부모님에게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아버지에게 즐겁게 할 문제, 어머니에게 기쁘게 할 문제, 이거 심각하게 고려해라 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이 땅의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고민도 하지 않을 뿐더러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행자제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은 사실은 3000년 지난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도 그랬고 오늘의 문제도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겁고 기쁘다라는 말 속에는 웃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웃음 짓게 만들어라. 이 입가에 미소가 맴돌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용돈을 많이 드려야 즐겁다, 부모님. 목사님, 그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금 단정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지만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 하냐면 부모님께 웃음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만 몰고 갈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웃음 짓게 만들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새 웃음기가 사라진 시대라고 하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늘 하루를 또 버티시고 또 하루를 견디시느라 얼마나 어깨가 무거우셨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들에게 웃음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웃음을 드리면 신기하게도 우리 자신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이건 성경적인 복이 함께하는 원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웃음을 가질 수 있는 삶이 사실은 녹록지 않다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또 그렇게 되면 나 자신에게 귀한 복의 도구가 된다. 이 웃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귀한 신비한 하나님의 복이 머물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음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주 찾아뵈어야 합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과정에 있더라도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려야 되겠죠. 연로에 가는 부모님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연로에 가심에 따라서 외로워집니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없어집니다.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다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자주 만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웃음을, 즐겁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공간, 시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자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잘했다 할 만한 사람들이 누구냐? 부모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또 전화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어느 순간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를 주기적으로 고민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비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르신들 중에 치매에 이렇게 노출되는 어르신들이 왜 있을까요? 사실은 계속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이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사실은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는 이 전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부모님과의 대화를 싫어한다, 그러면 받을 복도 걷어차게 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부모님과 말동무가 되어야 된다. 부모님과 말을 함께 섞어가는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부모님께 잘해드려도요, 우리 자녀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 이건 큰 근심 덩어리죠. 그러면 웃음이 사라집니다. 즐거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형제들과 불화하는 문제, 형제들과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형제들과 다투는 문제,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모님들 중에 잔치를 끝내고 또 명절을 끝내고 어버이날을 지낸 후에 이 자식들을 만난 후에 화목하지 못한 모습에 부모님들의 병이 들어간다. 여러분,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방송에도 내보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약대동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부모님이 저에게 신방 요청을 해오셨어요. 너무 속상하다. 두 아드님이 있었는데 이 작은 아드님의 딸을, 이 손녀를 이 엄마가 명절에 왔을 때 시간이 조금 길었나 봐요. 그 아이를 더 이렇게 안아줬나 봐요. 뭔가 몸이 약했던지 아이가 짜증을 부렸던지 이 엄마가 이 둘째 아들의 손녀를 이제 시간이 길었나 봐요. 조금이라도. 그러자 큰 며느리가 명절 끝난 후에 시어머니가 둘째 이 가정에 딸을 더 많이 안아줬다고 토라져 가지고 그 다음 명절에 안 오고 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제로 제가 신방을 가서 이 문제를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물질을 또는 많은 프로그램을 또 한다 한들 형제끼리 불화한다, 이건 큰 근심이 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 형제애를 나누는 것, 이건 부모님의 즐거움, 부모님의 기쁨, 결국은 효가 되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께 잘하려고 해도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는 바로 이 부분을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사실은 그동안 잘 못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또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성경은 유심히 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그러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내가 지금 자녀로서 성장기를 거쳐서 이 가정을 주도해야 될 시기가 이르렀다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자녀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부모님께 어떻게, 그리고 이 가정을 우리 믿음의 가정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도 동시에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자식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효도를 했다지만 부모님은 부모님이 원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까지 해드릴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즐겁게, 부모님을 기쁘게, 그리고 웃음 짓게 하는 비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적인 사람이 되는 것.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성경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같이 24절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렇죠? 꼭 그렇게 규정 지을 수 없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녀가 궁극적으로 의인의 반열에 서는 거죠. 그렇죠? 24절에 의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정상적인, 그야말로 믿음의 부모들이라면 자녀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 지혜를 알아야 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가 성경적인 자녀가 되는 것.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인의 반열에 서는 것, 이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을 몰랐다면 기도 제목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도 제목에 넣어도 좋습니다. 의인을 보는, 의인의 아비는 그냥 보통 즐거운 게 아니고요, 크게 박장대소 한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내가 키운 자녀가 공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 세상 지식에 관계없이, 이 세상 인지도의 훌륭함과 관계없이 성경적인 자녀가 된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정직한 자녀가 된다. 거룩한 자녀가 된다. 성경적인 자녀가 된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 아벨로부터 노아, 그리고 엘리야, 다니엘, 요셉, 이와 같은 선지자 반열에 바울, 바나바, 이런 성경적인 인물들의 그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 최대의 효도라라고 많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슬프게 하면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없고 복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여러분, 부모님을 박장대소하게 하는데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성경적 가정으로 의인의 반열에 서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26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26절에 보면 여러분, 자기의 백성들이 마음을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실은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일들만 있을 수는 없죠. 모든 일들이 다 원활하게 술술 풀릴 수는 없습니다. 가끔 속상한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소원해지는, 틀어지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이 성경적인 효 입장에서 사실은 자녀들의 기준에서 부모님이 우리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그런 주범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보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26절에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노아가 어느 날 술에 취했어요. 벌거벗었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당한 행동을 봄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이 모습을 감춥니다. 덮어줍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아버지의 이 부당함에 대해서 막 떠버립니다. 그렇게 되자 그야말로 그의 평생뿐만 아니라 그 자녀 세대에도 저주가 임하는 이런 규정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기까지 하는 그 수준, 그리고 부모님의 잘못을 용서해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내 기준으로 부모님이 잘못했으니 그건 성경에 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입장은 이 자리까지, 이 수준에까지 우리가 부모 공경의 자리를 가지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부당함이 보였어도 그분을 끝까지 하나님 모시듯, 부모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하라는 주문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마치고 싶은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볼 때 용서하고 화목하고자 애쓰는 자녀를 보는 것. 부모도 유약하고 자녀도 연약하고, 여러분, 자녀가 잘나보았자 부모의 범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간혹 특별한 사례 말고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부모의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용서만큼 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화목함을 보는 것만큼 영혼의 치유가 임하는 자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형제 자매 간의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용서와 화목은 얽힌 매듭을 풀어주는 가장 귀한 성경적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26절의 말씀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기를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밝힌 하나님 아버지의 내 길은 결국 어디로 길이 모아지나요? 단 하나밖에 없는 길, 우리가 알잖아요. 아들을 내어주는 길입니다. 죽음으로 내어주는 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길입니다. 이것으로 용서와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할 것, 그 마음을, 그 길을 내게 줄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효자들이 많다고 하죠. 명절 때가 되면 돌아가신 부모님 성묘한다고, 여러분, 인천 가족공원 삼거리가 그 다음 동네가 저희 부모님 간석동 부모님 동네이기 때문에 저도 몰랐다가 막 낭패를 겪는, 막 교통체증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십만 원 몇 차례에 걸쳐서 제사를 지냅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하는 것보다 그런 효도는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라고 오늘의 말씀이 이 단락을 떼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님께 효도한 사람들이 복을 결국은 받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우리 자녀도 우리에게 효도할 것이고, 부모님께 불효하면 우리 자녀도 우리에게 사실은 똑같이 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 복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부모님을 위한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안에 표출되었는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오늘 두 번째 가정의 달 특별 금요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삼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이 청종, 우리 순종하여 따르는 이 자녀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는 가운데 즐겁고 기쁜 일들이 실제로 오직 가정 안에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바구음 박장대소하는 그런 가정으로 성숙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서 의인의 반열에 서고 성경적 자녀들이 되고 우리 형제끼리 용서하고 화목하는 마음, 부모님과 불화한 문제가 있어도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동의하시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